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우리가 시간을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삶으로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함께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과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같이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한
야훼를 찬양합니다. 시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구하며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 잘 아시는 주님,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것들을 이루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힘들어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음이 내게 가장 슬픈 일이고 가장 그것을 이루고 싶은 나의 욕망,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이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목하심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 제자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온 환난과 역경이 다양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잘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귀한 제자로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드린 부분이랑 좀 다르죠. 오늘은 성경을 몇 구절 좀 찾아야 돼서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좀 간략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제자도의 핵심 3요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제자도의 핵심 3요소. 오늘 이제 신앙소년회도 시작됐고
제가 알기로 영성 집회도 있고 틈새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좀 일찍 마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부르심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2번의 시간에 저는 주제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제권이란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는 따르는 과정, 그것을 주제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저는 제자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의 모습은 죄로 물들어 있지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죄로부터 벗어나 예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도고 주제권인데 사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비유를 들었죠. 선한 목자와 양. 심지어 유리 밖에 있는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하물며 거듭난 저희들은 또렷이 들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보시죠. 자, 그리고 2번째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3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나는 통로, 2번째는 자기 부인, 3번째가 믿음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 안에 담긴 비밀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부르신 통로이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며 결국 신뢰하는 싸움이 필요하다. 자,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이렇게 정리했죠. 역으로 보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신뢰가 되고 의지가 되어야 여러분의 겉모습을 부정하고 속사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순서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꾸로 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지금 신뢰하신다면 얼만큼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도는 방법론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성령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지 앞으로 여러분이 거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진정한 스승 되신 성령님과 여러분과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이번 2번의 시간을 전제하고 제자도의 핵심 3요소를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이번 학기 기노스코의 사명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또 제 역할이기도 한데 결국 제자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어떤 확신이냐면 나의 자리가 어디든 그곳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의 성장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물어볼까요? 확신이 있나요?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틈새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앞으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크게 2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겁니다. 목회자, 신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2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확신이 있는 사람, 2번째 부류는 선호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보세요. 제가 이제 선호도라고 표현했지만 좋게 표현하면 선호도고 사실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속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확신을 가진 자가 참 적고 의심을 가진 자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참 비슷한데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 쓰신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에서 저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후기 현대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후기 현대사회의 몇 가지 특징들을 소개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책을 좀 다시 읽다가 한 가지 특징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정체성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왜 깨질까요?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후기 현대 사회는 절대 가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맞다고 하고 저기서는 저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쇼핑하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구미에 맞는 대로 오늘 이곳에 갔다가 내년에 저기서 갔다가 마치 거쳐가는 역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리저리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계속 깨지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김난도 교수님 팀이 말했던 하나의 큰 트렌드가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가면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이 모습인데 집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 이 모습인데 교회 가면 또 다른 모습이죠.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면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크게 두 부류로 반드시 극명하게 나눠질 겁니다. 말하기는 이곳에서 정말 그 제자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진 제자가 꼭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핵심 세 가지 요소인데 좀 개론적인 내용이에요. 2012년도에 나온 책 중에 2010년도 10년도였어요. 오카르 목사님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제자도 강의를 할 때 늘 강의하셨던 핵심 강의 중 하나가 광인론입니다. 그분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쓴 책이 바로 광인이라는 책입니다. 광인이 어떤 뜻일까요?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책 서두에는 본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분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광인론을 쫙 풀어가시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지금도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확신이 생겨요. 강추해드립니다. 근데 그 책에 오카르 목사님이 늘 강의할 때 이렇게 하셨대요. 제자 훈련에 핵심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물론 그 내용을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것이 핵심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핵심 3 요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들릴 때 제자도의 길을 올바로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 될 거예요. 그 틀이 여러분을 잡아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요소는 비전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제 말하죠. 이제 각 요소마다 근거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 근거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훈련 받기로 딱 결정을 했다면 부탁을 한 가지 드리면 내가 평생 안고 갈 성경책을 구입하십시오. 있다면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반드시 내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이 지상명령을 강의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할 때 제자들을 10번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10번 이상이 이제 정답이죠. 근데 10번의 만남 중에 절반인 5번이 지상명령. 근데 그 5번의 지상명령이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을 설명하죠.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은 5번 중 첫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일까요? 맞히시는 분들께 여러분도 힘드실 수 있으니까 상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누구죠? 아쉽습니다. 마지막 전 네 번째요? 네. 너무 아쉽네요. 두 번째요? 아하. 세 번째? 확실하십니까? 정성호 형제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죠. 맞춰버렸네, 성호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세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한 가지. 옥 목사님도 이것을 꼭 집어 말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 나온 지상 명령 안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이 일만큼은 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복음 전도와 선교요. 쉽게 말씀드리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략은 오늘 말씀에 나왔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개역 개정을 보면 동사가 4개인 것 같아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동사는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Make disciple. 제자 삼으라가 동사입니다. 그럼 나머지 3개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동사 한 가지를 꾸미는 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목회사역 현장이 더 다양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는 모든 노동을 통한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이게 아니면 뭘 하지? 여러분 사람을 제자를 만들고 계십니까? 이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제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가르쳐 지키는 양육과 훈련을 받고 있느냐입니다. 이 시간이 훈련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훈련은 기노스코가 시작됐잖아요.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형의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더 나를 강하게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걸 말씀드리려고요. 메이킹보다 더 중요한 건 발음이 만들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의 꿈을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건 내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거. 왜 제자 만들기가 어렵고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먼저 살아내는 것이 선행 구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 이게 꿈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 땅의 유일한 구조를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유언의 핵심이 이 말씀이라고. 결국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밥을 퍼서 불쌍한 사람을 돕든 물질을 흘려보내든 궁극적인 최선의 목적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영어 단어를 아시죠? 어떻게 쓰죠? 네? 트레이닝? 또요?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넘어갈까요? 트레이닝도 맞죠? 좀 약간 디사이플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 이 단어는 좀 익숙하지 않죠? 감사합니다. 디서플린이라는 단어. 알았어요? 쉽다. 이 단어와 디사이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라는 사실. 그럼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자기 포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를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연단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죠. 연단이 바로 디서플린입니다. 훈련. 자, 비슷한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연습, 반복, 습관. 하나님의 꿈은 분명해요. 나한테 확신이 있어요. 근데 왜 제자가 안 되는지 아세요? 훈련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요소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연습이고 반복이고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보면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을 통해 입증된 품질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를 특별히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환난을 통해 정립된 아주 고와하고 우아한 성품. 핵심이 어디 있냐면 성품이 있습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한다고 했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 다른 말로 하면 열매 맺기,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려면 성품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 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시험이고 환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품이 온유해지고 절제되고 사랑이 있고 감사하고 참 지금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막 좀 불평과 원망을 좀 많이 했나 봐. 그래서 되게 좀 속이 좀 불편한데 포용하는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포용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있다고 말해주세요. 네. 있죠? 네. 민수기를 보면 모세 오경 중에 민수기는 훈련의 장입니다. 타락과 창조, 창조와 타락, 출애굽기 구원, 레위기 예배, 예배가 구원의 목적이니까 민수기의 훈련. 신명이 뭘까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원리. 그럼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광야 40년 동안 반복하고 연습시킨 거.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나중에 보세요. 광야 40년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기 위함이다. 근데 거기에 낮추시고라는 단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나. 히브리어로 아나.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낮추시고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 단어의 원 의미는 힘을 빼달라는 뜻입니다. 언제 힘이 빠지죠?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 때로는 그 연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제가 시간 테스트, 템테이션 뭐 다 구분할 수는 없고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훈련이 필요할까요? 왜 자기 보기가 필요할까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환난을 통해 여러분의 성품을 빚으셔서
온전한 통로로 쓰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꾸 성품 하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열매 맺기 원한다면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 주변과의 관계라.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 죄송하지만 우리 뭐 다 기도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트화되는 게 하나님 목표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서는 제자 되기 어렵다. 왜 굳이 성품 싸움입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관계 문제다. 포용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자꾸만 화를 나게 하는 사람, 품어내고 인내하고 그들을 사랑하다 보면 나에게 주신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메시지인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게요? 복이잖아요. 팔복이잖아요. 근데 팔복의 원리를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 여러분, 이 요소들이 다 어디와 연관되는지 아세요? 주변과의 관계. 긍휼이 여겨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결국 부딪히는 것은 관계 문제일 겁니다. 보세요. 에이씨, 내가 교회가 여기만 있어? 이러면 죄송하지만 제자가 되는 시간은 언제가 되겠죠. 시간은 한정돼 있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그 안에서 언제가는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이 관계 훈련에 여러분이 잘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이 훈련을 관계로 푸는 건 처음이에요. 이번에 새롭게 묵상하면서 결국 나는 왜 이렇게 훈련을 받지? 난 왜 이렇게 이 환난을 겪어야 되지? 하나님이 제 힘을 빼셔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어떤 영혼을 만나도 내게 주신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요. 그러한 분이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해봐야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아까 제가 말한 마태복음 지상 명령에 세 가지 분사 중에 마지막 분사가 뭐죠? 제자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가서 세례 배포, 이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고 마지막에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나 왜 그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고요? 우리의 성품을 알맞게 빚으셔서 마음껏 쓰시기 위해.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성품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우리 덕재 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남자는 역시 군대를 다녀와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 다 빚으시지만 계속 바뀌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아 마라 이렇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 성품아 바뀌어라. 세 번째 요소는 이렇게 질문할게요. 이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 마지막 근거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이번 주에는 이 구절을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이 구절을 집중해서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에어컨 틀면 추우시겠죠? 소리 때문에 틀어도 돼요? 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이제 목회 현장에서 부딪힐 거예요. 훈련을 통해 내 성품이 빚어지는 게 좋은 교양 과목을 배워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교양 과목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도 교양하고 머리만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과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복음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보니 히브리서 기자가 제자도를 무엇이라고 비유하냐면 경주라고 비유하는데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두 요소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누구죠?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마루치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 허다한 증인들이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반드시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 없죠? 조문 목사님 2012년에 전화 받나요? 그때 여기 현대 중동백화점에 계셨어요? 그때 계셨죠? 그렇죠. 왜 아직까지 계십니까? 너무 존경스러워서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 힘드시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를 꼭 추천해드립니다. 숙제. 그 영화를 보면 페이스메이커가 뭐냐면 메달과 영광과 상관없는 국가대표예요. 마라톤을 달릴 때 30km까지만 1위를 달리고 그 다음에 떨어져요. 누군가를 1위로 만드는 사람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를 조절해주고 수영에서도 이 단어를 쓰긴 하는데 주인공은 배우 김영민 씨. 주만호라는 역으로 등장을 하는데 보셨어요? 그 부모님이 어릴 적에 이제 안 계셔서 운동회를 하는데 형이 달리기 잘하니까 동생이 우산을 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비 오는 거. 1등 포상은 장난감이라면 2등 포상은 신약을 한 박스예요. 이 어려운 가정이 필요한 건 신약을 한 박스라. 그래가지고 이걸 사인을 준 거예요. 우산을 피면 달리고 접으면 멈추고 2등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2등을 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형이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올림픽에 나갔는데 30km까지 달리고 포기하는데 그때 이제 동생이 우산을 척 펴서 형이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그런 참.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저와 여러분 곁에서 우산을 폈다가 접혔다. 피는 건 뭐예요? 더 날려야 돼요. 접는 건 뭐예요? 조금 쉬었다 가도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해줄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해줄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허다한 친구들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기노스코 동역자들이죠. 신이세요? 할렐루야. 광야에 가면 두 가지가 필요해서 산대요. 두 가지가 있어야 산대요. 첫 번째 낙타고 두 번째 가이드. 근데 그 가이드를 누가 해줘요? 허다한 친구들. 여러분 혼자만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복음의 길을 더 좁은 길을 미리 걸어간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그들을 곁에 두고 이 길을 완주하겠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히브리서 기자가 한 가지 더 말한다고. 허다한 증인들만으로는 안 돼.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누구를 더 깊이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내가 당한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내가 겪는 아픔을 다 겪으신 그분. 그러나 모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참으사 결국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그분을 바라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훈련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슈퍼바이저잖아요.
우리 안에도 함께 하죠. 성령 안에서. 그러나 보좌 옆에 앉아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구주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만족케 하실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비전, 훈련, 복음이에요.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난 비전도 확실해. 근데 훈련도 난 시스템이 있어. 근데 왜 안 바뀔까? 복음 때문에. 바라기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해가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옥 목사님은 세 가지를 말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이렇게 풀었던 거예요. 지금도 제 삶의 제자도 제자 훈련의 핵심 3요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꿈을 맞춰 살아가고 있는가? 성실에 맞춰가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그 맞춰가는 과정 속에 내 성품이 변화되고 있는가? 참고 인내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 학교 스승님이 아주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었다면 지금도 스승님이 너무 많아.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지 저는 눈치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전에 한 분의 눈치만 봤다면 이제 여러 명이 다 스승. 이 길을 여러분도 가야 된다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성품이 하나님 쓰시기에 알맞게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허다한 증인들을 뛰어넘는 예수를 더 깊이 바라는 거죠.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잠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좀 마음을 다잡고 집중해서 한번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2장 18절과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에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늘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이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미 여러분들은 훈련의 장에 있죠? 다 말 못해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소그룹에 나누겠지만 이미 훈련의 장에 있으시죠? 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의 한 자리 가운데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바라보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거예요. 기대하시죠? 같이 찬양합시다.
된다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기로 여러분의 성품을 빚으셔서 복의 통로로 삼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 거친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잠이드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이들을 훈련시켜 주옵소서. 모든 환경의 문을 여시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 닮은 자들로 더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중간중간마다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훈련을 가져도 우리가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든 기노스코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자도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모든 기노스코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위 그리고 우리가 목숨 바쳐 섬기는 모든 공동체 그 부흥하게 될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